오늘 세 가지가 기록이 됐는데,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신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벌써 이 성경이 기록한 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벌써 한 1000년, 2000년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코디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하는 것은 즉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또 오랜 후에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인데 아담 때 약속하신 메시아가 4000년 후에 오셨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오셨고, 또 다윗 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1000년 후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월이 우리가 볼 때는 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재림은 못 보지만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 세상 떠나게 되면. 근데 이 세상 떠나는 방법은 가지각색입니다.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여기 첫 번째 꽃표로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론과 문안 1절로 2절, 우리 공과에는 없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한 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칸이 부족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 세 가지가 오늘 제목인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공과에는 이제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 세 가지.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3절에 다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 셋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까지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인물이 누군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울의 말인가? 사울의 생각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전서 쓴 사람들이 다 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해 못해가지고 그 성경도 바울이 쓰고 모세가 쓰고 또 예레미야가 쓰고 이사야가 쓰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자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하는 방법이 또 목적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저자의 문체,
학식, 언어 또는 여러 가지 재능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 성경 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고 장소 어디서 기록했는가? 그건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또 언제 기록했는가? 그건 추후 52년경 예수님이 오신 후 죽으신 후 5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 19년 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기록했다 이겁니다. 추후 52년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9년 만에 이 성경을 기록한. 그러면 목적은 뭔가? 목적 없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정도 목적이 있어서 낸 거예요. 종이하는 목적은 이렇게 땡 하고 치는 거죠. 이 마이크는 소리를 확장해서 내게 해서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드는 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지 이게 스스로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아노도 이게 어디서 뚝딱 하고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었다. 강대상도 마찬가지. 전기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 때 목적이 있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목적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 없이 창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만들어내놓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셨다.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건데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건 기쁘시게 하는 오늘 오전에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가서 전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많은 교회 중에 중마동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교육자 입장에서는 이 진리를 바로 쉽게 증거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실력 있는 성도가 되고 영이 많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저를 보내주신 거고 이전의 목사님들도 보내주신 거고 또 우리 교단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단을 세워서 많은 교단이 있지만 우리 교단을 통해서 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으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목적 있는 사람인지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후대 교회들에게 대한 바른 교훈을 전하게 한 거예요. 제가 칸이 작아서 길게 못 썼습니다.
후대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후대 우리 교회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 일행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건 문안입니다. 문안과 축복인데, 그러면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같은 바울의 일행이에요. 일행. 복음 전하는. 특별히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참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제자예요. 아들입니다. 이 말씀 볼 때 우리 진경 총회장님, 우리 교단을 개척하신 우리 이병규 목사님에게 있다고 하면 그 디모데와 같은 분이 고성남 목사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고성남 목사님이 참 충성했어요.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일이 있어도 안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렵게 믿음 생활하신 분. 얼마나 인기가 많으신지 얼마든지 다른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마치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수종든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수종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을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한번 우리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소리가 적으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할 때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고 여럿이 기도할 때는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축도할 때 제가 일부러 다른 분들은 그 용어 안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저는 넣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도할 때 이 용어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으라는. 아버지는 참 부유하신 분, 안 가지신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도 다 그렇죠? 근데 세상 떠나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다고요. 허전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됩니다. 떠나시면 잘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니까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이 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류가 없이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설이 있는데
축자적 영감설이 있고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동력적 영감설이 있고 이런 영감설이 있습니다.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건 X입니다. 우리 목사고시나 장로고시나 우리 신학교 강도사고시에서 나와요. 그러면 무슨 영감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가? 기계적 영감설은 또 뭔가 하면 인간은 그냥 기계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했다. 그럼 얼핏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죠?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틀려요.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그건 뭔가? 이게 이제 우리 정답인데 저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저자의 아까 말씀드린 건 재능이나 또 지식이나 또 여러 문체나 환경이나 그걸 이용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한다. 이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감동을 시켜서 편지를 쓰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바울이 쓴 거다. 그리고 세상 잡지나 소설이나 그런 거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용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무난 축복입니다. 축복.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또 무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 우리 여성도님 같은 경우 친정 부모님들 계시죠? 수시로 안부 전화하시고 또 무난하고 하는 거 좋아요. 안 계시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있을 때 잘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제일 잘 해드리는 것이 예수님 안 믿고 계시면 예수님 믿게 하는 거고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계시면 더 잘 믿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용돈도 드리고 좋은 옷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공경하는. 또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자, 2절에는 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예, 우리가 했으니까 아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너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중마동 교회도 비록 소수지만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경 총회장님들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스승 목사님들 마음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교회는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운동이 잘 되어가요. 그런 데는 너무 싸워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데가 있어요. 요즘 큰 교회들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영기 목사님 그냥 죽을 때까지 하셨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임자를 세워서 후임자가 나왔으면 후임자에게 다 밀어주고 자기는 뒤에 있어요. 그 한경진 목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이십니다. 남한산성 밑에 장만 집 하나 쳐놓고 거기 가서 기거하시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 설립하신 목사님 아니세요? 한경진 목사님. 안타까운 건 그분도 WCC 에큐메니컬 운동 들어가기 그게 참 우리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의 일생 생활을 보면 얼마나 검소하고 다 내놓고 그저 겨우 자기 식구 생활할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대형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아가지고 지탄을 받고 문제가 생겨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나이 드시면 욕심이 생기는가 봐요. 욕심이. 나도 이 다음에 그럴까 봐 걱정이 돼요. 참 하나님의 정결이 하나님의 교회 하려면 그 마음이 참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중마동 교회 또는 다른 교회들이 잘 이끌어서 위에 모든 스승 목사님들이 감사하고 참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잘 해오셨는데 마귀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교회 갈라놓고 여러 번 저는 경험을 해서 알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또 여러 교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거 보았기 때문에 어제까지 멀쩡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 그래서 스승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라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 세 가지가 있는데 3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예,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 드리는 것이 역사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둘째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역사이다. 이건 공과책에도 있습니다. 공과책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역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몸으로 순종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몸으로 순종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 2장 26절 말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예, 구역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중생한 영혼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와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요절이죠. 우리 바른 성경에 영이 없는 죽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떠나면 죽잖아요. 영원 떠나면 죽습니다. 영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몸에서, 육체에서 영이 떠나가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영화니 드라마니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그런 건 너무 믿지 말고 성경에 그랬습니다.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영원히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영이 떠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잘났다고 그럴 것도 없고 너무 못났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어쨌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면 잘 순종을 해서 그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산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회 보면 순종에서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맨 먼저 만난 게 뭐죠? 홍해바다죠. 홍해바다가 만났어요. 그럴 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애굽 군대는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 양난에 빠졌다. 또 백성들은 내부적으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켜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 하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을 해서 홍해바다에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오늘날도 크건 작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살로니가 교회 모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3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랬죠? 자, 사랑에는 말로,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술로 사랑한다는 말 제일 많이 쓰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미국 사람, 또 일본 사람, 지난 시간에 제가 각국 말씀에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세계 각국을 합쳐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입술로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니면 이름을 하던데 사랑하는 누구야, 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여보 사랑해, 뭐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 입술로도 필요한데 입술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만 해갖고 반드시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은 말로만 아니라 수고가 따라야 한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니까 추운 겨울에도 나름대로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대접해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각 조별로 해서 1년이 이제 지났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3조? 3조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났는데 내년에는 또 1조가 하게 되겠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의식이나 형식적으로 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사랑으로 하시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교회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도 다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근거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가 따라야 된다. 특별히 가족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돼요. 형식적이고 아니고 의식적이 아니고 진정으로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랑,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사람도 원하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역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성도가 교역자를 사랑하는 것,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 이건 진정에서 나와야지. 그러면 아주 행복합니다. 사랑의 가족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좀 써주는 것도 좋아요. 경상도 사나이들은 남자다워가지고 잘 안 쓴대요, 그걸.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변해서 좀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물론 남용을 해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나와야 되고, 성도 사랑으로 나와야 되고, 교역자 사랑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로 물질로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물질로 할 때도 이기주의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걸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 왜 그런가? 하나님은 독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이미 배우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거역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동안 좀 안 됐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제가 아는 모셨던 분 한 분은 어떤 분인가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해요. 뭐 사다 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한지 모르겠어요. 뭐 과일을 이렇게 깎잖아요.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과일을 깎아요. 다 깎기 전에 한 3분의 1 깎으면 딱 잘라가지고 먼저 딱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고 선생님 그거 다 깎아서 잡수시지 왜 그렇게 잡수십니까? 그러니까
깎다가 죽을까봐 먹는다는 거예요. 다 깎다가 못 먹고 죽을까봐 먹는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예 애들 있는데 좀 들이시죠 그랬더니 걔들은 이 다음에 먹을 날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 사람이에요. 애들은 이 다음에 먹을 날이 많으니까 자기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면 가정의 가장으로서 건강하게 가족을 이끌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음에 아버지 대접을 받겠으며 남편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보니까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거, 의무적.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자까지 내어주셨고 독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은 더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미워하는 건 죄니까.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 그 데모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참 안타까웠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라고 시끄럽게 하고 온 백성들이 어렵게 만들고 뭐 정부가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그런 건 둘째 문제고 참으로 사랑이 있다고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편 저 편 듣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속도 안 상하고 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를 잘 어쨌든 사랑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사랑해서 금년 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자 맡겨준 위치에서 찬양봉사는 찬양봉사죠. 그거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나가서 찬양 부르기가.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피아노 반주도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찬송 인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힘을 씁니다.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사랑의 수고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 예를 들면 부모도 자녀를 사랑함으로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는지 이북에서는 어머니를 뭐라고 한다고요? 오만이라고. 오만. 오만이 뜻이 뭔가 우리 이병규 목사님 그랬어요. 5만 번 수고를 하는 거 5만 번. 아이 태어나가지고 기르면서 5만 번 희생한다는 거예요. 5만이라고. 그래서 이북 사람들 그쪽에 어디는 오만이 그러잖아요. 아마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를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부모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녀들 사랑하고 우리 다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건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스승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감사가 나오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그 다음에 마지막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참 데살로니가 교회 모범적인 것. 이번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죠? 여기 오늘 있는 대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면 천국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망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소망.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을 배워 닮아가는 거예요. 셋째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소망이에요. 소망. 자,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없어질 소망은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천국에 들어가니까 죽은 다음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늘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믿는 일을 잘 해놔야 돼요. 죽어도 걱정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죽었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간 영혼하고 다시 결합이 돼가지고 세세토록 살 수 있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된 소망은 반드시 인내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참된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죠. 자, 우리가 보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봄에 씨 뿌릴 때는 반드시 거둘 소망을 가지고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뿌리지 않는 사람은 못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많이 뿌리세요. 목사님보다 더 많이 뿌려서 이 다음에 주님이 앞에 설 때 더 많이 거두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묵묵히 소망을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가을에 거둘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또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번 따려고 얼마나 그 소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요. 김연아 씨 뭐 한 2년 못하고 부상당하고 뭐저고 못하더니 이번에 어디 가가지고 일본이고 어디 가서 금메달 또 따오지 않았으니까 물론 한두 번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좋은 점수로 금메달 따고. 그러나 선수들은 그 경기에 나가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세요? 이번에 추신수, 우리 한국 선수 추신수가 이번에 텍사스로 입단하는데 자그마치 1,400억 달러 정도. 1,400억. 야, 그럼 이거 얼마인지 계산이 안 나와요. 한 게임당 1억이 나온다. 1억이. 한 게임 뛰는데 1억이 나온대요. 참. 7년 동안 1,400억 달러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신수가 그 정도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소망이고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서 얻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 같이 법대로 운동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이 다음에 상을 받는 것이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부정선수로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운동선수들도 잘못해가지고 부정선수가 돼가지고 다 취소당하고 그러죠. 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달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도록 칭찬을 받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